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섬기는 비참한 사람, 다소 좀 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죄가 육신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혼은 영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게 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의 영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열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죄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죄가 이동했음을 그렇습니다. 죄가 이동했음을 확인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의 육신 안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영 안에 그 죄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의 영 안에 원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죄가 원래는 영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와 이제 분리가 돼서 죄는 육신 안으로 이제 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죄와 이제 분리가 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지만, 영이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 영과 혼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 여부.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죄와 분리가 이제 되면 당연히 그 죄의 열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내가 죄와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결국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여부를 반드시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구원 여부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몸과 혼의 그런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삶이 큰 변화를,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면 삶이 진정으로 크게 변화가 되는데, 이러한 삶에 큰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여부를 알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 여부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행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몸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요. 그러나 영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 믿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이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해서 읽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 먼저 간구하고 요청을 해야 성경을 또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지식을 하나를 더 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 나가자, 간구하자. 그래서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므로써 이 혼의 구원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알고 행하심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죄책감 버리시고 이제 위축되지 마시되, 무엇보다 지겨울 수도 있는 이 매일 해야 될 일, 뭐죠? 그 성경 읽기와 또 예수님께 계속 수시로 말씀드리는 이 작업을 여러분 꾸준히 실천하셔서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이제 7장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무슨 말로 마무리를 하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이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한 가지 법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무슨 법을 발견했을까요? 자신이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 영과 혼과 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이 선을 행하기 원할 때,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기 원할 때 죄가 내 육신 안에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제까지 말씀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 22절, 23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내가 속사람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이?
영혼육 중에 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그 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럼 나는 뭘까요? 나는 혼입니다. 여러분, 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억하시나요? 이게 과거 저기 7장 9절에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내 삶에 오지 않으면, 내 삶에 다가오지 않으면 내 혼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죄에게 익숙한 상태라서 그래서 율법을 만나면 죄의 유혹에 따라서 막 요동을 치고 자기가 막 노력하려고 그러고 막 행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평상시 안정적일 때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있다가 율법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죄아래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과거에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렇다면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법. 단순하게 뭐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라보면 율법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법이란 믿음의 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곧 믿음의 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22절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내 혼은 평소에 영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영을 따라 믿음의 법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23절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이제 바울은 내 지체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지체들이란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법을 들고 와서 혼에게 이제 영향을 끼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23절에서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법, 생각의 법, 죄의 법,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들이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먼저의 다른 법이라는 것은 그 윗절에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곧 뒤에 있는 죄의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죄의 법이란 또 무엇이냐? 죄의 법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시험을 잠깐 봐야 되겠네요. 죄의 법이 좀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어떤 게 죄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죄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율법과 관련된 죄는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 그죠? 지키지 않는 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율법 지키지 마. 해가지고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일단 죄고요. 첫 번째 죄고요. 그 다음 또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키지 말아라 해서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지키고 싶어? 그럼 지켜. 근데 대신 네 힘으로 지켜. 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죄, 그 두 가지가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을, 그러니까 죄의 법이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말아라, 지키더라도 네 힘으로 지켜라. 그 두 가지 법. 그리고 이제 23절에 있는 그 생각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영이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즉 위에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23절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 즉 율법을 노력하여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런 죄의 법, 그것이 생각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라는 영의 법과 싸워서 그 영의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쉽게 좀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내 영의 명령은 늘 죄 때문에 꺾여져 버리고,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내 혼과 육신이 자꾸 율법을 노력하여 지켜 행하는 것을 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 내부의 상태를 사실은 굉장히 객관화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이 아주 분석적으로 자기 영과 혼과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방금 정리해드린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뻔히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24절에서 탄식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 한글 성경에는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즉 죄 때문에 번번이 이 영의 명령이 짐으로써 하나님의 법, 그 믿음의 법이 자꾸 죽어버리는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탄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따가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이 구절만 따로 사람들이 보면서 아,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지었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남몰래 무슨 죄를 짓고서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탄식하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한 절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바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혼이 자꾸 몸이 영의 이 하나님의 법이 자꾸 죄의 법과 싸워 져서 자꾸 혼과 몸이 자꾸 자기 노력으로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로 나를 구원할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탄식을 한 거냐, 이런 고백을 한 거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분리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이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내 혼은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늘 따르고 싶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을 따르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렇게 약간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약간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뭐 죄의 법, 생각의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던 말씀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7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강조한 점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우리 몸의 구조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혼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영을 따르려고 하는 건 맞는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죄의 법을 따라가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우리가 오늘 이제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몸의 구조를 알게 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 우리의 전인격은 이중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좀 아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나눠왔던 것처럼 그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은 이제 죄와 분리가 되잖아요. 죄와 분리가 돼서 예수님과 영은 연합을 하고 죄는 육신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 이제 몸의 구조는 크게 바라보면 영과 육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혼이 그 사이에서 영의 명령에 붙느냐, 육신의 명령, 죄의 명령에 붙느냐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나눠오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쯤에도 사실은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이제 우리 전체 몸은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주제로 말씀을 이미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막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타락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정말 사탄마귀가 따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그런 현상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 천사같이 느껴지는 거고 죄의 법을 기뻐해서 그쪽을 따라가면 꼭 사단 마귀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나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대요. 그 속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과 싸우려는 육신 안에 있는 죄, 그것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몸 전체 구조는 분명하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뭐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면 갖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그걸 6장에서도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고 그걸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이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우리가 몸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이 죄의 법을 따르게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가 맞는 건데 그 사실을 이제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로는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지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죄지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안에 이제 죄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 죄가 이제 유혹하면 혼이 당연히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런 피상적인 모습, 죄를 짓는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겠지. 그리고 나 자신은 그러니까 영원히 죄인이야. 라고 이제 정죄를 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르게 알게 되면 죄를 짓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혼이 죄를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것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특히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를 예로 들어서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완전히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몸이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에 담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의 구조를 바르게 아셔서 죄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고 실제로 죄로부터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몸의 구조를 알게 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좀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제 우리의 몸의 전체 몸은 이제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중적인 몸의 구조를 갖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제 의인으로 봐야 되고 또 죄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걸 보면 또 죄인인 거 아닌가? 죄인인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또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그동안 사실은 답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특히 이 24절의 고백을 보면서 바울도 남몰래 죄를 짓고는 탄식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과거 3장 10절 말씀과 또 연결시켜서 3장 10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봐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제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바울도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냐. 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죄를 짓고서는 남몰래 죄를 짓고서는 탄식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죄 짓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죄 짓는 건 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남몰래 죄를 짓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을 했던 것이냐.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도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여기저기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시면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죄인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도는 만약에 죄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 어떻게 속사람이 또 가능합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인데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23절 말씀처럼 죄의 법과 왜 싸우겠어요? 싸울 이유가 없죠. 죄가 이끌어 당기면은 이거 신나가지고 따라가겠죠. 죄인이었다면. 근데 싸운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죄인이었다면 24절에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무 가책도 없었겠죠. 자기가 왜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난 어차피 죄인인데 뭐 비참하다고 뭐 탄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영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혼과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자꾸 따로 놀기 때문에 탄식을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거 3장 10절 말씀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절대 그런 뜻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모든 자 위에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임한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다. 차별 없이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히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탄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7장에서 나눠왔던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또 죄와 관련된 원리들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혼이 무슨 상태로 어떤 짓을 하는 것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피상적인 고백 딸랑 한 절 말씀만 보고, 그리고 3장 10절 말씀 그거랑 억지로 막 연결시켜가지고 3장 22절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제 멋대로 너무 단순하게 그런 주장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바울이 죄인이라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이 이중적인 몸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혼 때문에 탄식을 한 것이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믿는 믿음도 없으면 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죄인이 뭘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그냥 죽어야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은 데다가 또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처럼 자기 자신도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정말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구원을 이미 받아놓고도 혼이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잘못되는 죄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마귀 새끼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마귀 새끼들 요것들 그냥 맨날 그냥 눈만 떴다 하면 죄 짓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죄의 법에게 계속해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극복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차피 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지은 죄를 막 합리화하면서 어차피 난 죄인이니까 라고 합리화하면서 죄인인 바울을 방패막이 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도 죄를 짓는데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이 사람이 한 번 지으면 10번 짓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방패막이로 삼아서 일평생 동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아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7장 말씀을 비롯한 로마서 전체의 내용과 각 단어의 개념, 영적인 원리들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뒤죽박죽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들과 개념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중적인 몸의 구조를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영은 이제 죄와 분리가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피상적인 모습을 보실까요? 절대 아니죠. 뭘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심으로, 그 중심인 영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영과 분리된 죄가 육신으로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이 육신을 장악하고 그 죄가 혼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미혹을 받아서 이중적인 구조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이중적인 그 몸의 구조를 갖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된 건 알겠는데 그럼 좀 더 근본적으로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게 맞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의인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스스로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오늘 연달아 2탄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은 게 맞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그 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 명령을 나는 평상시에 그걸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차 예수님을 닮아갈 걸 생각하면 기뻐지십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즐거워지는 기대감이 생기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즐겁다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생겨야 즐거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된다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구원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말씀처럼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 영의 생각에 자꾸 묻혀버리고 그 내 육신과 혼이 죄의 법에게 자꾸 이끌려가서 죄의 열매들을 맺는 모습을 볼 때 나 정말 비참하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 상황에서 좀 건져졌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탄식의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죄를 짓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끔찍하게 싫다는 그런 생각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심지어는 스스로의 행동에 죄를 짓는 것이니조차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은 아까 그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뼛속까지 죄인일 수 있고 마귀자식일 수 있어요. 정말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뭐 가책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혼이 물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거를 보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싫어져야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법에게 지금 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싫긴 하지만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해결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해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믿음이 즉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의인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면 심각하게 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의인입니다. 누군가가 야, 그 로마서 7장에서 말했잖아. 바울이 그 비참한 사람이로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했잖아. 그 얘기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시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구원받은 죄인 뭐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뭐 구원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그런 상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생각하는 의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바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핑계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구원은 받아놓고 여전히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몸의 구조를 알게 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될 점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함께 있는 법을 발견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함께하는 것은 이게 아예 정해진 법칙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을에 나오는구나. 선을 행하려고만 하면 그냥 아예 그냥 을에 악이 출동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처럼 죄의 법은 영의 법과 영의 생각의 법과 늘 싸워서 우리의 혼과 몸을 계속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죄가 뭐 한두 번 그냥 적당히 시도하다가 그냥 귀찮으니까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혼과 몸을 사로잡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거나 또 죄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울 각오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과거 그 은혜가 다스리는 3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비유하죠? 죄는 중력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긴다. 뭐 지구가 폭파되기 전까지는 중력은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가 잡아 이끄는 것처럼, 중력이 잡아 이끄는 것처럼 죄도 역시 우리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잡아 이끄는 게 이게 정해진 법칙인데,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중력이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뭐 바랄 수도 없죠. 그렇게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오름으로써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면 된다는 거예요. 중력은 따라 존재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별개로. 그렇게 된다고 이제 비유를 했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평생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제 죄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사실 좀 풀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힘이 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절대 풀이 죽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 뭐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즉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이제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행하게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혼과 몸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23절 말씀처럼 죄의 법에게 뭐 지기도 하고 혼과 육신이 자꾸 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언젠가는 이 영의 생각이 죄의 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혼과 육신을 이제 거꾸로 영의 생각 아래로 잡아 이끌어들이는, 그래서 혼과 몸이 영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대역전극이 펼쳐지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믿음을 훈련해야죠.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는 뭐 몇 주 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간구를 해서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럼 그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는 오늘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기초적인 사항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 기초적인 것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말씀 없이 믿음의 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봐야만 진짜 믿음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긴가민가하면서, 야, 그건 네가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니까, 그런 타입이니까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꼭 말씀 본다고 그래서 믿음 생기겠니? 아니,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 기도원 다니고 무슨 뭐 산기도 다니고 이러면서 믿음 생기는 사람 많아.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추구해서 믿음을 한번 얻어볼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폐역한 짓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겠다. 바빌론 사람들을 불러와서 너희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쫄딱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9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까닭은, 그들에게 쫄딱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길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상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멋대로 상상하고 상상에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지 하고 실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니 결국은 그 모두가 다 각각 자기들의 바알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눠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사람 말만 붙잡으면 목사의 설교나 붙잡고 누구의 가르침이나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상상 속으로 하나님을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각자가 바알 하나님, 우상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백성은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만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바른 믿음의 훈련을 할 수도 혼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고를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뭐 자기 힘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근데 그런 분은 사실 자기 영의 구원부터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반대로 어쩌다가 부분적으로 성공하면 막 자기 공로라고 막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반짝하다가 시들해지는 삶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포기함을 넘어서 아마 신앙생활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 없이는 진짜 믿음 없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하실 것도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거야. 뭐 그래도 되겠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의 뜻은 혼과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인 것이지 또 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인 것이지 내 영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일을 계속해서. 믿는 일은 부지런히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별 다른 게 없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영으로 믿는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아주 열정적인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22절,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막 섬기고자 하는 그런 즉 믿음의 법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의 이 믿음이 혼과 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어쩔 때는 그것이 잘 전달될 때는 기뻐하면서 부지런히 이런 믿음의 훈련에 전념하는 것이 그렇게 본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영이 믿어지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 읽는 작업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뭐 믿는 일 가지고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서 그냥 뭐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건 무기력이죠. 무기력.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도 있는데요. 이건 혹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7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믿음대로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하는 것과 믿음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 또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로마서 7장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될 거다라는 걸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도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될 거야. 이걸 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될 거를 믿으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하는 것이란 죄를 이기기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죠.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엉뚱한 거 이제까지 혹시 붙잡고 계시다가 막 그냥 그게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일평생 동안 죄와 싸울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행글라이더를 타는 방법, 즉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고요. 무엇보다 나를 건져내실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셔서 언젠가 혼과 몸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사실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7장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눌 때 알게 모르게 1장에서부터 나눠왔었던 이 죄와 관련된 얘기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중첩도 반복하면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왔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회만 닿으면 다른 과거의 말씀들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죄에 대한 이런 모든 지식들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결과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아니세요? 자, 그리고 깨달으신 만큼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7장 전체 말씀을 복습 정리하면서 여러분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본다고 그럼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설마 예배 시간에 지금 막 이렇게 쪽지 나눠드리면서 자 쓰세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 정리를 총정리를 하면서 죄와 관련돼서 미처 우리가 나누지 못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혹시 헷갈리셨던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결론을 분명하게 좀 알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죄에게 사로잡혀 가고 또 영의 생각에 지극히 비협조적이라는 이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혼의 구원마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점차 죄에게 이겨가는 나 자신을 목격해 가시고 또 언젠가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법에게 사로잡혀가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서로가 소망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